신약 성경 388쪽 요한 1서 1장 4절까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선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십니까? 우리를 선택할 구속자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는 없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잘못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들에게 구원자가 되세요. 그러면 그분은 어떤 분이냐 하는 설명이에요. 그분은 한 분이시지만 한의를 갖고 계시지만 한 분이시지만 양성,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갖고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 되겠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한 번의 구원으로서 자기 할 일 마치셨다고 원래 있던 하늘나라 올라가시지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도 있고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나셨을 때도 그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셨어요.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이름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계시, 하나님이 자기에게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정확한 계시가 보여주신 계시로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를 설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야 라고 우리한테 설명하고 또 예수님은 이런 우리의 구원자야 이렇게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려고 하셨던 하나님의 설명, 하나님의 계시.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이시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요. 말씀도 하시고 삶도 사셨어요. 행동도 하셨어요. 근데 이것이 모든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세요. 말씀이라고 하니까 입에서 얘기하는 말씀만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셨다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무리를 걸으셨다. 축사하시니까 아이의 점심이 5,000명 먹게 되었다. 이런 거 예수님이 사셨던 그 삶을 갖다가 우리들에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말씀이에요. 어떤 신학자들은요, 여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있지만,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르시되,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런 말씀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은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 부인하지 않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요. 제 성경도 보면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요, 색깔이 달라요. 붉은색으로 해놨어요.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사셨던 행동이라든지 삶이라든지 어떤 사건이라든지 그런 건 또 색깔을 검정색으로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성경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역사요 배경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에 아주 묘한 함정을 두고 얘기를 하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무심결에 들 때는 맞지.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하지만 그들이 의도하는 건요.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만 어떤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부분도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신데 말씀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도 계시하신 것입니다. 행동으로도.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며 따르라고 제자들에게도 누누이 일컬었던 모범적인 행위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던 이와 같이 행하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가장 중요하고 모범적인 그런 계시가 무엇이에요? 어떻게 하라고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죠? 가장 기본적이고도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또 섬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 삶을 사셨어요. 섬기고 베드로의 발 닦아주고 이미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서 초림하신 그 자체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니까요.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의 삶을 본받아 따라가는 것이 말씀 따라 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오전에 배운 것처럼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자체도 말씀이지만요. 그분이 사셨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도 말씀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우리들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이거는요. 그 가운데 교훈받아서 그 중에 쓸 것과 못 쓸 것을 가려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삶을 살으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기도하고 주님이 다른 사람을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우리들도 주님이 복음 전하러 동분서주 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복음 전하러 다니고 우리들도 똑같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자이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과 예수님이 하신 이런 말씀들을 잘 종합해서 유심히 보면 그러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갖고 계시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거 보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셨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아는 겁니다. 주변에 있던 성경 학자들 또 성경 연구가 신학자들 또 성경을 연구하고 배워서 실행하려고 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뜻을 잘 몰랐어요. 다시는 자기 민족이 쪼개지지 아니하려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한 건 잘았는데요.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이죠. 알려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주구장창 암송하고 읽었던 거예요. 이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삶을 통해서 또 직접 말씀으로 해석하고 설명하여 주셨잖아요. 그게 안식일의 본 뜻은 그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안식일의 뜻이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은 그런 어떤 민족적인 유대인들만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야.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은 그와 같이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되어지는 것이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러면서 주님이 이 땅에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에 그냥 율법에 매여있던 그들에게 설명하고 얘기해 주셨어요. 삶으로 또 입으로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이런 것들을 보니까 하나님의 본의를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뜻이 그것이구나. 원래 뜻이 그것이구나.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학생이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그때 히브리어 시간이었었는데 왜 유대인들은 여성들이 단상에 올라와서 설교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 일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이건 그냥 율법적인 거죠. 유대인들의 율법에. 그렇게 하게 했으니까. 그러나 그 참 의미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교수님이 설명해 주기로는 여성들은 남성에 비해서 부정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부정한 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옷을 입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바지를 입는다든지 또 자기를 가리기 위해서 속옷을 갖추고 입는다든지 그렇지를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불가능하다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건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었으니까. 그런 의미가 있다면 그것을 가리고 또 말리는 것이 맞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의를 모르면 오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꼭 해야 되는지. 오늘날 또 보십시오.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그리고 뉴노멀 시대, 새로운 걸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이 기본이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누구든지 뭘 얘기하고요.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면 그게 새로운 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신조어도 많고 또 새로운 행동들도 많이 하고 또 새로운 유행들도 많이 일으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치의 혼란들을 막 겪죠. 어른들의 말만이 진리가 아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다운 새로운 우리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새로 만들어야 된다. 이래가지고요. 이게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렇게 해도 되는지 하면 안 되는지도 모르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자기들이 편하게 하니까 그렇게 유행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하는지,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그걸 모르면요. 그냥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 데모대에 함께 섞여가지고 함께 데모하고 또 어디 가고 뭐 할 때 같이 하고 뭐 나도 거기다가 좋아요 누르고 나도 뭐 그 사람 부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죽으라고 열심히 하는데 반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얼마든지. 왜 그렇습니까? 의미를 모르기 때문이죠. 본 뜻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 어느 정도로 알아야 된다고요? 여호와를 알 때 어떻게 알아요?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한 번 와서 들으시는 분보다 두 번 와서 듣는 분. 예배에 모든 공적인 시간에 다 참석하시는 분. 거기다가 새벽에까지 오시는 분. 그런 분들은요.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아니면 한 말씀 또 깊이 자꾸 이면저면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거기에 본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안 들은 사람보다는 훨씬 확실하고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계시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도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계시자로 예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그분의 말과 그분의 삶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신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가장 탁월한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일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말씀이다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말씀.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요한 1서에서는 이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에 계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우리들에게 말씀하신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를 말씀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계시하신다. 생명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런 뜻이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또 이 시대에도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고 계십니다. 보여주고 계십니다. 만물만 봐도 안다고 그랬잖아요.
게다가 말씀을 통하여서 나에게 뭘 뜻하고 계신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서로 통하는 면이 있어요. 성경은요. 다 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시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중 가서 보니까 나쁜 줄 알았는데 그게 좋은 일이 된 거예요. 좋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도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할 자는 회개하게 하시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더 성실히 충성할 자들은 그와 같이 하도록 인도하고 앞에서 끌어주시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됐기 때문에 우리들은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이 세상에 오셨거든요. 우주에 대고 저기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어떤 행성에다가 외치셨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어떤 뜻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주님은 이 땅에 지구라는 행성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볼 수 있게 하셨고요. 또 우리들이 그분에 대해서 알려고 한다면 사사시 알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알게 해주신 거예요. 그 주님은요,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가리는 것이 없으셨어요. 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건 환상이 아니에요. 사탄 마귀는 이걸 갖다가 어떤 신화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는데 진짜 신화가 있는데 그거를 진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거짓된 자들도 있지만 이건 진짜 진리인데 이걸 또 신화처럼 만드는 거짓된 자들도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그렇게 합니다. 환상이 아니에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게 아닌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느 사람들에게는 만져주기도 해주셨고 만지신 거예요. 만진 거.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서로 접촉하는 거에 대해서 좀 늘 꺼려하고 조심해야 되니까 악수도 못하고 만져지지 못하지만 그쯤 내가 존경하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그분하고 악수했을 때 그런 느낌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가요? 아니, 제가 어렸을 때요. 학생 때인데 예배 마치고 나갈 때 목사님이 저기 서 계신데 좀 안 서 계시면 좋겠어요. 어디 교회는 뒷문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문이 한 개밖에 없어갖고 저기로 안 나가면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딱 거기에 표 받는 사람처럼 목사님이 서 계신단 말이에요. 다 인사를 해야 됩니다. 굉장히 부담스럽더라고요. 저는 학생 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서 안기기도 하고 반갑게 껴안기도 하고 악수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학생이니까요. 나를 아시겠나 싶기도 하고 저게 그냥 옆에서 악수하실 때 뒤로 그냥 쏙 빠져나가고 싶고 그런데 딱 걸렸어요. 걸렸는데 나한테 손을 딱 내미시는 거예요. 딱 악수했는데 두툼하고 그런데 그 느낌을 갖다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도. 내가 악수했다는 느낌이 아니고 뭐한테 잡혔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손이 두툼하고 느낌도 따뜻하고 했던 그런 느낌이 아직도 기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제자들에게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지신 거예요. 만지셨어요. 예수님을 만졌다고 하는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만지는 정도로 만족을 못해서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 어떻게 했어요? 폭 안겼습니다. 애기처럼. 폭 안겼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시자가 되어지심에 대해서 이와 같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계시가 되신 것이죠. 구체적으로.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그것도 매우 근접하여서 우리와 맞닿으면서 자기를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그렇죠? 하늘에만 계시고 그냥 어떤 환상으로 보여주든지 소리로만 그치지 아니하시고 땅 위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바 된지라라고 얘기한 것이에요.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했죠.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그분이 우리들에게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근데 그분은 생명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들에게 나타내신 바 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시신이 누워있어요. 죽은 시신에게 문상 온 사람들을 딱 세워놓고 이분은 누구고 이분은 누구고 이분은 누구고 아무리
아무리 설명해도요, 죽은 시신이 모릅니다. 그대로 누워있어요, 그냥. 또 죽은 시신, 자기가 스스로 자기에게 문상 온 사람들을 갖다가 알아보려고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왜요? 자기는 죽어서 지금 의식이 없으니까. 완전히 죽었으니까. 생명이어야지만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고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생명들은 있는 경우도 있어요, 생명이. 근데 그 생명이 유한하잖아요. 짧아요. 영원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이후에나 자기 이전에 있었던 생명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설명 못해요. 여러분들이 미래를 설명할 수 있어요? 제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미래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나마나 죽죠, 뭐 어떻게 해요? 미래 죽죠, 뭐 저는. 늙어서 죽겠죠, 뭐. 그러나 그것 말고 그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 사람 앞길에 뭐가 어떤 일이 모르는 겁니다. 나는 그 세계를 안 가봤거든요. 그와 같이 짧은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긴 1km나 10km 되어지는 전선이 있다면 그 전기선 가운데다가 그냥 볼펜으로 점을 찍은 것과 같은 유한한 생명을 가진 자는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역사의 시작에서 끝까지를 알려면요, 그와 같은 영원한 생명에 있는 자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게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생명, 살아있는 영원한 생명을 가지신 분이어야지 자기를 바르게 계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산 자가 자기를 얘기하지 죽은 자는 자기를 설명하지 못하는 거예요. 살아있어야지 아버지를 설명하지 죽은 자가 아버지를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은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말하고요, 바로 이어서 영원한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갖고 계신 분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은 뭡니까?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입니다.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에요. 하나님에게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만든 것이 시간이죠.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세요. 바쁘다 이런 뜻이 아니고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부터 계셨던 분이야, 이렇게 언제라는 것, 시간의 자체, 여기에 이해하려고 이런 단어를 쓰니까 시간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는 영원부터 계셔 이렇게 말씀하지만 사실 하나님에게는요, 그 시간이라는 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하루나 천년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루나 천년이나. 천년이나 하루나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요. 우리는 그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의 차이를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분은 생명이시고 영원한 생명이신데 영원한 생명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생명이시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시작이 있죠. 우리는 영원부터 존재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또 우리들에게 생기를 넣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생명을 얻게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유한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탁 하고 내려놓으시면 물건이 톡 하고 떨어져서 깨지듯이 우리의 생명도 그냥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시작도 있고 끝도 있지만 예수님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 나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을 영원한 생명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 1서 1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신데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하나님이시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되신 이분이 인간 사회에 들어오셔서 사셨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보고 만지고 그 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전달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함은 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 들었다고 모든 것을 다 전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일 때 그것을 모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사람이 또 전달하죠. 별 의미가 없는 것은 전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시자에 대해서 알고 그 안바를 전하는 목적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너희로 우리와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에게 알려주었고 우리에게 계시해 준 것은 그것으로서 하나님과 사귀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와 같이 계시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잖아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일생을 예수 믿으셨으면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아셨어요. 많이 계시 받은 겁니다. 어느 월드컵에서 어느 나라가 이길 것인가. 그게 무너가지고 어느 팀이 이길 거라고 장난하고 하지만요. 우리에게는 분명한 계시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끊임없이 계시하여 주셨잖아요. 근데 그 계시는 안 것으로 마치지 아니하고 그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 사귀게도 된다는 거예요. 그분을 알게 됐기 때문에 그분을 사귈 수도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들어오셔서요. 인간이 되셨고요. 우리도 또한 중요한 것을 배우고 알아서요.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내용이 있게 되었고요. 그것을 듣고 거기에 사귐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귐을 갖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의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세움받음은 사귐을 위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증인의 삶을 산다 이 뜻입니다. 우리들은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위치를 허락하여 주셨냐면 왕이요 제사장이고 선지자의 그러한 사람들을 허락하셨잖아요. 통틀면 공통적인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교제하도록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을 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위치에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는 통로가 돼야 됩니다.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잘 사귀고 있는 사람을 딱 절교하게 만든다든지 끊게 만든다든지 이거는 우리의 할 짓이 아니에요. 우리의 할 거는 뭐죠? 하나님과 자꾸 사귀도록 만드는 겁니다. 나를 통하여서. 안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나를 통하여서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좀 이렇게 식어 있는 사람들이 뜨겁게 사귈 수 있도록 또 뜨겁게 사귀는 사람에게는 더 뜨겁게 사귈 수 있도록 내가 그 같은 사귐을 갖게 하는 역할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지낼 수 있다는 것은 사귄다는 것을 알고 지내는 것이죠. 그분과 사귀고 알고 지내게 되어지는 삶들을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인생에 주님은 이와 같은 목적으로 우리들에게 오셨고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알고 주님과 사귀는 자로 그분을 이제 충분히 계시하신 것 또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가 부르실 때까지 우리들에게 계시하여 주시겠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아는 만큼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동하시고 만져주시고 또 느끼게 해주신 주님이 그와 같은 열심으로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신 그 계시로 우리들은 이제 하나님을 잘 사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잘 섬기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다가 이심전심으로 잘 이해하고 또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그분과 같이 합심이 되어지고 이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생이 그와 같은 계시를 나타내는 복된 하빌의 삶들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